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교구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는 홍요셉이라고 합니다. 네, 농활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농활 사역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이 시간을 위해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번 농활의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농활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이 간증을 통해 마음 어려워지는 청년들 없도록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는데요. 네. 올 1월에 제가 갑상선 한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사하여 처음으로 받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호르몬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상처도 다 잘 아물었지만, 아무리 착한 암이라고 해도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퇴원하고 나니까 더 큰 충격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2017년 연차를 다 써버린 겁니다. 직장인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네, 때문에 올해는 농활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가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연차가 없으니까 포기를 했죠. 근데 저희 팀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유셉이 올해는 교회에서 농활 안 가니? 사실 제가 작년에 농활을 간다고 했을 때 저희 팀장님뿐만 아니라 본부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어떻게 입사하고 첫 휴가를 유럽도 아니고 농활을 갈 수 있냐, 역시 교회 다니는 애들은 좀 별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년에 농활에 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요셉씨 올해도 농활 가죠? 요셉씨는 농활 갈 거야. 뭔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아무튼 제가 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연차가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팀장님이 그럼 나흘 다 보내줄 수는 없고 그냥 내 재량으로 이틀 보내줄 테니까 다녀와라.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화수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본부 회식을 하는데 본부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셉이 올해 농촌 봉사 활동 어디로 가니? 그러니까 이건 가니 안 가니 물어본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고성으로 가는데 연차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본부장님이 너가 무슨 하와이를 가는 것도 아니고 두바이를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정도는 보내줄 수 있다. 인사팀에 얘기하지 말고 5일 동안 갔다 와라. 근데 참고로 본부장님은 무교세요. 무교신데 저는 그렇게 휴가를 받아서 그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신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참 이상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는 그런 본부에서 저 친구는 교회를 다니니까 농활을 당연히 보내줘야 돼, 이런 분위기로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고 느꼈어요. 네, 그렇게 저는 수리보수팀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리보수팀은 도배 장판 전문가이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따라다니면서 보조 역할을 하는 사역인데요. 화요일날 도배하는 집, 4번째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9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집인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불에 소변도 보시고 옷도 빨지 못하시는 그런 눅눅하고 쾌쾌한 집이었어요. 도배를 후딱 마치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자꾸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 손을 잡고 또 올게요 이랬어요. 근데 저희 일정상 그 집에 다시 갈 일은 없었는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 내내 그 할아버지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셔야 되나요? 우리가 오늘 그 집에 간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 오수미 팀장님께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여러 팀에 흩어져서 각 팀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 집에 가서 이불 빨래 해주고 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수미 형이 흔쾌히 허락을 하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불을 사서 가라고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제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20살 적에 제 자신을 봤었어요. 되게 억지스러우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를 봤습니다. 왜냐면 케어받지 못하는 삶은, 보살핌이 없는 삶은 너무 그 비참함 자체라는 거를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희망도 없고 거칠기만 했던 20살 때에 교회 안에서 케어를 받았어요. 그 케어가 지금의 저를 그나마 겨우겨우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지만 저는 6년 동안 친누나 이상으로 저를 케어해준 목자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그 누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마을 목자로 새가족부로 섬기면서 그 누나는 항상 저의 어려움을 들어주었고 저를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본 순간 그 누나의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진정으로 돕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집을 다시 방문해서 팀원들과 이불 빨래를 하고 또 박영규 부감님과 함께 가서 부엌을 정리하고 문 앞에 벌집을 떼어내고 빨랫줄을 연결하고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고 새로 사간 이불을 깔아드리고 나올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농화를 그저 여름에 한 번씩 가는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열매를 소망하며 한 번 더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하루만이라도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10년도 더 지난 그 목자 누나의 보살핌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장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웃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교회 밖으로도 조금이나마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리보스 팀을 비롯하여 모든 팀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노력과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